어느 교회에서 성전 외벽에다가 이런 글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글자를 성전 외벽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성전 외벽에 담쟁이가 자라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글자가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글자만 남았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담쟁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한다 라고 하는 글자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 외벽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담쟁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를 보이지 않도록 담쟁이가 덮어버린 것을 비유하면서 이 시대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세속화된 교회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을 계획하셨다고 또 그것을 찬양한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보혈의 피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먼저 속량의 은혜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92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손을 들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부탁이 너무나 간절해서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저는 68년 전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에 있는 광장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진행되었고 아버지가 먼저 외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될 것인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초조해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놀랍게도 800불을 주고 저를 사서 그 즉시 저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날 모든 노예를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사게 되었고 저는 그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감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은 800불의 속량비는 한 여인의 인생을 영원히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앞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즉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왔다. 이것이 속량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영수증이며 보증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사는 일에도 하나하나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증회사가 잘 됩니다. 또 퇴직, 은퇴, 생명보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된 모든 제도들은 대부분 80년 내외에 제한된 미래를 보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발행하시는 보혈의 보증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 앞에서 지불해야 할 단 한 가지 보증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보증이 우리에게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을 향한 공의의 진노를 풀어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희생의 제단 없이는 속죄의 제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했고 그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속량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생명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주신 속량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혈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기업됨의 은혜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살던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 땅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만 있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촌장에게 가서 땅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촌장은 하루 종일 가고 싶은 만큼 가서 그 땅을 걸어 다니면서 표시를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표시한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파홈은 그때부터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너무나 예뻐서 연못에다가 표를 해두었습니다. 풀밭도 탐이 났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작은 숲도 탐이 났습니다. 모두 지나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싶지 않은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간신히 출발점으로 돌아왔으나 그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홈에게 남은 것은 자기가 묻힐 만큼 크기의 땅 한 평이었습니다. 악마가 파홈이 차지한 땅을 보고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짓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땅이 기업이 되면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기업이 되면 결국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어의 의미는 제비 뽑아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내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의미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세속적인 의미로 이해하자면 나는 받았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진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찬송할 은혜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문안을 가도 목사님은 방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병문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병문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유명한 법률가였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은 말하기를 잉거솔도 면회를 가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돌아오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룩스 목사님은 잉거솔의 방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잉거솔은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되니까 브룩스 목사님이 방문을 허락하고 또 만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잉거솔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니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수 있을 사람들인데 왠지 당신은 오늘 외에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당신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지막
그분을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를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증언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신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노래할 이유요, 찬양할 이유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오늘 이 보혈의 진리는 하늘의 비밀이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연약함 앞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혈의 은혜는 그렇게 강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라, 제물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중심되는 이야기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음을, 그 피를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격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욱 힘있고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